네, 오늘은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4월이 되었습니다. 4월을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봄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한편으로 인문학에서는 4월을 가장 잔인한 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왜 이런 고백이 유행하게 되었을까요? 1948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쓴 그 가장 대표적인 시 안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당시에 일어났던 그 세계 대전으로 인해서 수천만 명의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인생에 대한 어떤 비극적인 의미를 이 황무지라는 시에서 표현을 했는데, 오늘 제가 그 앞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무지, T.S. 엘리엇.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망각의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뿌리로 가냘픈 생명을 유지했으니. 이 시가 무려 전체가 400행이 넘는 아주 긴 시예요. 그 의미는 대략 이런 것입니다. 4월이 되면 온 세상이 막 푸른 잎사귀를 내고 또 생기가 돋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아니라 사실은 또 다른 이제 절망의 시작이라고 사실 이 시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생명을 힘겹게 새싹을 내고 이 삶을 시작해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름이 되면 뜨거운 그 여름을 견뎌야 합니다. 그 뜨거움을 견뎌내야 되는 인생이 주어지고요. 또한 가을이 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 같지만 그 열매는 누가 가져갑니까? 본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다 착취해 가듯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 그 가운데 가을이 되면 이제 가을이 지나고 이제 겨울이 되면 외롭게 홀로 모든 것을 다 떨구어진 어떤 그런 차갑고 외로운 인생을 마감하는 듯한 그러한 계절의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인생은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낫다라는 일단 비극적인 어떤 인생의 결론으로 그것을 소개하는 어떤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이제 그 생명을 막 시작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 4월이잖아요. 이제 그 생명이 막 시작하는 그 봄의 시작점이 차라리 가장 잔인한 달이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달이다라는 이런 역설적인 표현인 것이죠. 오늘날 젊은이들이 많이 고백하는 희망 고문과도 같은 어떤 그러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때 시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은 이 고난과 고통과 비극의 연속이다라는 그 확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일찍 제가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친구들이 막 오락실에서 막 게임하고 막 놀고 막 그러면 아직 인생을 모른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의 이런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를 돌아보니까 저는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오히려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들고 내가 부정적이고 내가 절망스러우니까 온 세상이 다 절망스럽게 여기는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구나. 나는 정말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세상을 나의 중심에 서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을 온 세상이 함께 느끼는 것처럼 막 그렇게 정죄하는 가장 큰 교만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 누구보다 이 무거운 죄의 무게감에 억눌려 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에게 내 안에 그 깊은 절망의 어두움을 누가 해결해 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구나. 이것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어떠한 진리와 그 어떠한 가르침도 나의 이 깊은 절망을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셔서,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라는 확신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주님을 처음 만난 날, 우리 부모님께서 기농하셔서 날마다 보게 되는 그 자연과 그 자연의 냄새가 그토록 싫었지만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 저는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드디어 보았어요. 온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심지어 이상한 냄새까지도 너무나도 향기롭게 느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과 귀와 그 모든 감각이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연의 놀라운 생명력을 통해서
여전히 이 세상의 새로운 소망과 이 땅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가 절망스러우니까, 세상이 절망스럽고 내가 낭망스러우니까 이 세상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비관주의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온 세상을 바라보는 참된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갖게 되는 그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이 4월, 이 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의 고난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때가 4월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떠한 어둠과 절망의 권세도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원한 죽음의 감옥으로 가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의 절망의 감옥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절망의 감옥은 없습니다. 때로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겨울지라도, 또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점점 더 무너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생명력으로 빛나고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는 그러한 이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후서 4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계절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 위에 넘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절에 바로 주님께서 다시 생명의 호흡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 3주간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력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원래 2주간 나누려고 했는데 2주가 부족하겠더라고요. 그래서 3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 생명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인류의 참된 길과 진리와 또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또 우리 속에 지금도 자리 잡고 있는 그 깊은 절망과 불안이 새로운 소망과 또 기쁨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첫 시간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의 빛. 자,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소생케 하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소생케 하십니다. 아멘. 우리 1장 9절을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서울은 며칠 전부터 이제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어떻게 알고 이렇게 때마다 정확하게 그 벚꽃을 피우는 걸까요? 지난 주간은 또 살짝 추웠잖아요. 그런데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정한 기간이 되면 정확하게 꽃을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어김없이 예정된 날짜에 어떻게 이렇게 꽃을 피우는 걸까? 이게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태양의 일조량이라고 합니다. 하루 중 빛이 얼마나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이제 개화 시기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이 태양의 일조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잘 알게 하는 그러한 곳이 있는데 미국에 있는 알래스카라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면 이제 생활비를 또 많이 지원해주고 사람이 살 수 없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더 많이 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곳이기도 한데 전 세계에서 이곳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제공한 그러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꼭 먹어야 하는 것이 있대요. 무엇일까요? 비타민 D라고 합니다. 네, 비타민 D를 꼭 먹어야 한대요. 그렇지 않으면 뼈가 너무 약해지고 또 특히 우울증에 이렇게 걸릴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일조량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충분한 그 빛을 받지 못하면 이제 육체가 빨리 쇠약하고 또 정신적인 마음의 병도 들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빛의 어떠한 양을 통해서 이 빛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한 생명의 기운을 제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의 빛이 비춰질 때에 온 만물이 이렇게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나 겨울 동안 빛을 잘 못 받았다. 그러면 지금 빛을 많이 받아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많이 걷고 밖에서 빛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의 기운이 우리를 활짝 또 이렇게 피게 할 거예요.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싹이 나고 또 다시 꽃이 피게 됩니다. 자연의 모든 동식물들이 이 햇빛으로 인해서 광합성 에너지도 얻고 또 비타민 D가 막 활성화되어서 우리에게 좋은 마음도 주지만 그것으로 완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잠깐 있다 지는 빛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영원한 생명의 빛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그 태양의 빛과는 전혀 다른 능력의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참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참빛. 이 참빛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진짜 빛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어둠도 어떠한 흑암도 가릴 수 없는 진짜 빛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비춰왔던 그 인류의 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되고 놀라운 생명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이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소생하게 됩니다. 소생이라는 단어가 한자어잖아요. 그래서 소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소생. 소자가 바로 깨어날 소자인데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나다. 이것이 소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죽어가다가 깨어나 다시 살면 세상에서는 그것을 소생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거의 죽어가다가가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왜 성경은 거의 죽어가다가 살린 것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라고 표현을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을 때도 살고 있긴 했잖아요. 생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죽었던 우리라고 했을까요? 그러나 그 생명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한 죽음으로 밖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생명의 빛이 비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소생하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빛은 영원한 것처럼 이 소생함을 받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거예요. 잠시 죽어가다가 또 잠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춰진 이 생명의 빛은 멈추지 않고 영원히 비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미 소생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가두지 못하는 그러한 빛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한 영원한 생명의 빛을 여러분 받았다는 확신을 얻고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 생명의 빛이 가득한 사람 같습니까? 활짝 펴야죠. 활짝 펴야죠. 이제 오늘부터 서울 지역이 본격적인 이 벚꽃의 개학이라고 해요. 여러분 벚꽃 구경 많이 가세요. 그런 다음에 그 벚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너는 이제 폈니? 나는 벌써 폈다. 네. 벚꽃을 보면 야, 너 이제 피고 있구나. 나는 벌써 폈단다. 그렇게 꽃과 많이 대화 나누시고 내 안에 그 생명의 꽃이 이미 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새로운 생명이 되시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참된 빛이 되시고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능력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그것을 받아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는 기쁨을 또 한 주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또 강조하고 있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라는 단어, 그리고 생명이라는 단어, 그리고 빛이라는 단어예요. 이 세 단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생명, 말씀, 빛. 이것은 모두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빛과 생명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 빛을 비췄는데도 거절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것, 믿음으로 내가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고백이고, 이 고백이 바로 침례의 고백입니다. 침례식 이제 다다음 주에 있을 텐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심 가운데 죽었지만,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함께 죽었지만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살아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떠한 권세가 주어지나요?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 권세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자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권세가 사실은 자격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 이 권세라는 그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나오는 게 크게 세 가지인데, 세 가지를 제가 구분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크라토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권세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어떤 정치적인 권세나 통치적인 권세,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어떤 그 권력이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가, 또 권세라는 단어가 뭐냐면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비교적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나미스는 어떤 권능,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폭발하는 어떤 그 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첫 번째, 두 번째의 단어가 아니라 오늘 나온 이 권세는 세 번째의 단어인데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신분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가질 수 있구나, 내가 마음껏 행할 수 있구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야, 내가 어떤 권력을 부릴 수 있구나, 그거 아닙니다. 무엇이라고요? 나의 신분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면 어떠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까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든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집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거예요. 이곳에는 많지 않지만 또 예배 드리면서 편히 주무시는 분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에서 편히 정말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지치고 힘들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집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력,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력이 바로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입니다. 가끔 이 아버지가 가진 그 재산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흥청망청 막 다 쓰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들을 우리가 망나니라고 표현을 하죠. 그 망나니들을 보면서 우리는 막 욕하지만 사실은 가장 마음이 안타까운 사람은 그 아버지겠죠. 그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참 안타까울 것 같아요. 야, 그가 이렇게 망나니 짓 하라고 옷 사주고 좋은 차도 사주고 결국은 쫄라서 집도 사주고 한 거 아닌데, 결국 아버지와 점점 더 멀어지고 그냥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이제 그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것이 사실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우리가 불효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를 얻은 자는 이제 무엇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바르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서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또 그의 서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1세기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로마의 모든 신화는 인간의 삶과 떨어져 있는 그러한 신화적인 요소거든요. 신화거든요. 인간과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힘든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영적으로 오셨을 뿐이다, 이런 내용들이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사도 요한은 이제 그것이 아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직접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의 창조 행위를 하셨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죽을 수밖에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완전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완전한 그 새로운 창조물의 가장 놀라운 특징이 무엇일까요? 영원성에 있는 것. 다시는 죽지 않을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을 가장 많이 자랑하십시오. 다른 것,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능, 권력,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이 봄에 우리가 마음껏 자랑하고 영원한 생명력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연을 향해 주시는 이 빛, 이 햇빛과 같은 것을 신학적으로는 이제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비나 햇빛 이런 것을 우리만 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 일반 은혜, 일반 은총 또는 일반 계시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특별 은혜,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 그것을 확신하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모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우리의 죄의 무거움이 진리의 길을 어둡게 하고 보지 못하는 다른 길로, 이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길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이미 가운데 있지만 다시 이 말씀을 밝히시고 또한 분명한 하나님의 향하는 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눈이 가리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던 자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길, 그 영광의 빛을 마침내 보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게 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암송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을 가게 된 자들입니다. 그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막 이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도 있고 또 평생 한 3, 40년 더 많이 아마 그 길을 걸어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꽃, 이제 목련, 그 다음에 벚꽃,
우리 주변에 있는 꽃들 중에는 이런 꽃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벚꽃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가장 화려하게 세상이 아직 푸릇푸릇 파래지기도 전에 먼저 탁 피어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하게 하지만 어떡합니까? 너무 빨리 지잖아요. 일주일 만에 다 떨어져 버려요. 아니, 도대체 이 꽃들은 왜 이렇게 빨리 지는 걸까? 빨리 폈지만 빨리 지는 걸까? 찾아봤더니 그 나무에는, 이 꽃을 빨리 피우는 이런 봄꽃의 나무에는 그 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저장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장 에너지가 없대요. 그래서 햇볕을 받을 때 그 잠시 가지고 있던 그 에너지로 꽃을 탁 피운 다음에, 그리고 빨리 이제 그 에너지가 소멸되면서 지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이러한 꽃을 먼저 피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잎사귀를 먼저 피우는 그런 식물들은 꽃을 오랫동안 피울 수 있대요. 왜 그럴까요? 그 잎사귀를 통해서, 그 햇볕의 강압성을 통해서 저장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이 꽃을 보세요. 지금 몇 주째 동일한 꽃 계속해서 피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식물들은 꽃을 먼저 피운 게 아니라 잎사귀를 먼저 활짝 펴서 그 빛을 더 많이 받고 그것을 통해서 꽃을 피울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는 꽃을 빨리 피우기 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빛으로 저장 에너지를 받아서 천천히 피우지만 더 아름답게,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인가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혹시 굵고 짧게, 그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제가 벚꽃을 보면서 또 이런 아쉬움이 들었어요. 꽃은 그렇게 화려하지만 벚꽃에 달려있는 열매는 뭐 그렇게 먹을 만하지 않잖아요. 열매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꽃이 피는 이유가 무엇이죠? 결국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죠. 꽃을 통해서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인생이 자꾸 우리를 꽃피우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야, 나만 더 빛나게. 그러나 그것은 공허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빛을 온전히 받은 우리가 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꽃을 길게 피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야, 그것은 참으로 값진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자신이 소멸해질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잠시 보고 한 번 보고 끝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보는 거예요. 저 영광을 본이는 계속한 미완료의 영법이에요.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 꽃 피우고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충만한 인생, 만족함이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으로 인해서 나만 만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만족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의 영광을 계속 보아야 합니다. 그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한 그런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때에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하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 이것을 묵상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알고 있는 찬양인데, 이 찬양이 참 우리에게 의미 있고 또 아름다운 이유는 이 찬양의 가사가 지금 꽃 피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곳에 생명샘 새소나 눈물 골짝 지나가지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러한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자연 만물의 소생함을 보면서 우리는 아직 꽃 피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기쁨을 노래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